여러분, 소년부에 오면 인사가 있어요. 예배 전에 전도사님이 샬로 시작하고 롬으로 끝나는 두 글자가 있어요. 뭘까? 샬롬. 자, 전도사님이 샬롬 하면 샬롬으로 인사해 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해볼게요. 샬롬. 너무 좋습니다. 전도사님은 직접 가죠. 자, 우리 오늘 처음 새로 올라온 친구들이 있는 반이에요. 5학년 1반, 6학년 1반, 6학년 4반. 전도사님 인사할 건데 잘 해줄 수 있나요? 그럼 다시 갔다 올게요. 네, 저는 좀 거절당한 것 같아. 자, 5학년 4반, 6학년 4반 있는 우리 세 가족까지 있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샬롬 인사할게요. 전도사님이 인사하면 인사해주세요. 샬롬. 너무 부드럽고 좋네요. 저기도 한번 다시 갔다 올게요. 여기 전도사님 인사합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아주 씩씩하고 좋네요. 자, 우리 5학년 3반, 5학년 5반, 그리고 뒤에 6학년까지, 6학년 2반까지. 자, 샬롬. 좋습니다. 자, 옆 친구하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반가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안 보입니까? 선생님 뒤에서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께서 반모임으로 같이 해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니까 몸 바로 하고 마음 바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서부터 제목이에요. 로부터 회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그아웃 대신 F5 다시 시작할 기회. 자, 여기서 질문. F5가 무슨 뜻인지 나는 안다. 다시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손 듭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오, 빨랐어. 응. 맨 마지막쯤에 있는 거 맞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르면 무슨 일이 날까? 다시 손 내리고. 자, 그걸 F5를 누르면 무슨 일이 날지 학교 도서관에서 해봤고 전도사님은 맨날 하고 있고. 자, 손 내리고 시작.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이란 뜻이에요. 오늘 로그아웃 하는 게 아니라 새로 고침으로 새로 시작하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우기 전에 오늘 전도사님이 이제 친구들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뭐 있어요? 뭐? 라면. 좋습니다. 뭐 좋아해요? 피자랑 치킨 좋아하고 과일을 좋아하는, 아주 건강하고 돼지국밥. 혹시 부산에서 왔나요? 아, 전도사님이 좀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국밥인 줄 알았어요. 소고기 좋아하고. 전도사님 좋아해요. 호박을 누가 좋아하지? 아, 초밥. 고마워요. 초밥을 좋아하네. 전도사님 좋아. 연어회랑 광어회 디테일합니다. 5가지를 얘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전도사님도 좋아하는 게 5가지 다 똑같아요. 땡큐. 자, 마지막 한 사람 더. 참치회. 우리 소년부 이 퀄리티가 이렇게 좋습니다. 전도사님은 여기서 얘기했던 거 호박 빼고 다 좋아합니다. 마라탕 좋아하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좋아할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다가 마라탕을 생각하긴 했는데 맞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는 요리 경연 대회라고 생각해봅시다.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자, 쉿. 자, 여러분
마라탕을 끓이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해물짬뽕을 끓여보자라는 그 요리 대회 안에 두 사람의 요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에서 왼쪽을 보면 흰 색깔 요리사가 요리를 하고 있고 검은 색깔 옷을 입은 요리사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라탕을 주제로 해서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와 하고 시작을 했어요. 와 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 약간 해물짬뽕 칼칼하고 추우니까 그것도 만들어 보자 했어요. 자, 근데 와 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검은 색깔 옷 입은 요리사는 내가 지금 가진 재료가 육수를 내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야채를 다듬고 씻고 순서대로 착착착착 생각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 흰 색깔 요리사도 내가 지금 이걸 만들려면 국물도 내고 뭐도 내고 착착착 냈어. 근데 흰 색깔 요리사 갑자기 잠깐만, 나 근데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매운 거 잘 못 먹는 걸 뭐라 그러죠? 그렇지. 조금 순화해서 맵찔이라고 할게요. 난 맵찔인데 그러면 매운 걸 못 먹겠는데 마라탕을 끓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데 나는 단 게 좋아. 달달하게 먹으면 맛있잖아. 달달하게 먹으면 좋으니까 나는 여기에 두쫑쿠를 넣어가지고 마라탕을 만들어 먹으면서. 왜 마라탕 두쫑쿠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 두쫑쿠 먹어본 사람? 오늘 먹어봤어요. 두바이 쫀득 쿠키. 자, 손 내리고. 안 먹은 사람들은 자, 손 내려도 됩니다. 쉿, 쉿. 두바이 쫀득 쿠키도 맛있어. 근데 마라탕도 맛있어. 두 개 다 섞으면 맛이 있지 않을까? 나는 두바이 쫀득 쿠키도 좋아하는데. 난 마라탕도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다 섞으면 돼, 안 돼? 그냥 섞어서 먹으면 안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마라탕을 주제로 한 요리 경연 대회에 두바이 초콜릿을 넣은 마라탕이 과연 그 요리 경연 대회에 잘 어우러질까요? 그런데 흰색 요리사는 생각을 해. 나 요리사로서 자부심도 있어. 나 열심히 했어. 두바이 쫀득쿠키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카다이프 구해가지고 그거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랑 막 섞어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시간도 진짜 많이 들이고 공도 열심히 들였다? 근데 마라탕도 만들려 해서 마라탕도 열심히 만들었어. 내가 열심히 만든 이 두바이 쫀득쿠키랑 마라탕이랑 섞었는데 내 정성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우승할 거야. 나 이제 우승할 거야.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면 정석대로 만들고 자기 노하우를 조금 추가해서 만들었던 마라탕 이 요리사에게 줄까요? 우승을? 아니면 흰색 요리사에게 우승을 줄까요? 당연하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자,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흰색 요리사는 자기도 열심히 요리를 했지만 지금 자기 정성을 들여서 요리를 했지만 그 요리가 맞나요? 안 맞나요? 요리 경연 대회를 하고 있는데 마라탕을 끓여주세요, 해물탕을 끓여주세요 라는 요구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그런데 반면에 이 검은 색깔 요리사는 나름 열심히 마라탕을 잘 만들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요리 경연대회 누가 우승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검은색이죠. 자, 오늘 이와 같이, 자, 집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두 사람이 나와요. 똑같이 요리 경연대회처럼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각자가 준비한 예물을 잘 드렸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아멘. 자,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 누가 나오죠? 자,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잘 기억하고 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에덴 동산 밖에서도 밖에 나오게 됐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주신다는 그 은혜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1절 말씀을 단지 배경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큰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했고, 그럼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텐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2절에서 5절까지 가인과 아벨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아벨은 무엇을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자, 여기 질문.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 건가요? 인종차별이신가요? 같은 배에서 나왔어요. 인종차별 아닙니다. 그러면 직업차별인가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러는? 우리 같이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함께 볼 건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벨은 뭐로 예배 드렸다고 하죠? 뭐로 예배 드렸다고 하죠? 믿음. 아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벨은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제사를 기쁘게 받으세요. 근데 아까 전 차별인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실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들을 레위기랑 신명기에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제사의 방식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됐겠죠. 그런데 성경은 예배의 노력, 예배의 어떠함, 예배의 차별,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의 종류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예배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전에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왜 화를 내는지 우리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보고 화를 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예배는 어떤 시간인가요? 라는 전도사님 질문에 자, 우리 답변을 큰 목소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시간, 나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 반응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준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준비해서 왔잖아요. 오늘 피곤한데 씻고 왔어. 근데 하나님 예배 받아주셔야 되지 않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한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
답을 띄워놓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가인은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가인과 아벨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예배만 저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어. 왜냐면 나도 나름 준비를 했거든. 아까 전에 요리했던 것처럼 마라탕을 끓이라고 했는데 마라탕 끓이긴 끓였어. 근데 왜 내가 좋아한 두바이 쫀득 쿠키를 나도 좋아하니까 그냥 넣는 거야. 마라탕을 끓였고 두바이 쫀득 쿠키를 넣었는데 그거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상을 못 받았지라고 하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생각했어. 전도사님이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사투리 조금 쓸게요. 아 뭔데요? 아, 하나님, 왜 내 예배 안 받으시는데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가 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개했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배웠고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예배 제대로 안 드렸지. 탈락. 너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네. 이제 앞으로 나랑 안 만나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벨에게 가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 6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시 가셔서 가인에게 이르셨어요. 가서 말을 했어요. 가인아, 너 왜 화가 났을까? 왜 그렇게 지금 얼굴 화가 났니? 하나님께서 가셔서 너 왜 예배를 이렇게 안 드렸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드렸으면 내가 받았겠지 하는 죄책이 아니고 책망이 아니라 너 왜 화가 났을까? 다시 나와 함께 관계를 맺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 가셔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거라고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가인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다시 너와 관계를 맺고 싶으니 나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내쫓지 않으세요. 그리고 7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가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시고 너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라고 물어보시면서 관계 회복을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얼굴을 펴고 당당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니? 선을 행하면 얼굴 당당히 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선은 무엇일까요? 자, 선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 선행, 착한 일, 또 선?
이게 거리? 오케이. 좋은 거? 좋은 거. 맞는 행동. 전도사님은 선 하면 진짜 직관적으로 선.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을 하거나 내가 착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저 뭐 얘기하고 싶어? 응. 올바른 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셔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다른 것 기준이 없어요, 얘들아. 얘들아, 착하다는 행실이 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그 선을 받아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 너가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렸지만 다시 나와 함께하자. 죄가 너를 향해 있지만 너는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선인 나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독려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대. 자, 근데 여기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 죄를 동물이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하여 잔뜩 움츠려 있어서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잡아먹기에 준비하고 있듯이 죄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 죄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 좋겠어. 선을 행하면서 나와 같이 낯을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리고 선인 나를 바라보고 나와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죄는 문 앞에서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서 가만히 있다가 덮치듯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그렇게 너 가운데 있고 그렇게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또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나를 덮치듯이 기다리고 이렇게 움크려들어서 당장이라도 맹수처럼 있지만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를 다스릴 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가인은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제 예배 안 받아주세요? 저 동생은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예배를 받아주시죠? 질투하러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나를 바라보면서 그 죄가 너를 덮치지 않게 죄를 조심했으면 좋겠어. 가인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만하게 충분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관계로 지금 독려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 앞에 맹수가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죄가 그만큼 죄가 누구를 원한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에게 얘기해주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원한대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죄가 문 앞에서 당장 덮칠 것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를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선이심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독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죄를 다스릴 줄 알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소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실 오늘 가인의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초콜릿 마라탕을 끓여놓고 자 드세요. 초콜릿 마라탕 드세요. 해놓고 하나님이 나 이거 못 먹겠어 했을 때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먹는다고? 화를 내고 있는 가인. 그리고 제가 끓인 마라탕을 먹어? 그럼 나는 죄를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가인은 죄를 품고 있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얼굴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 찾아가세요. 너가 화를 왜 내지 않아도 돼. 다시 나와 동행함으로 다시 같이 나아가자. 죄에 가지 말고 나와 동행함으로 예배함으로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를 봐. 내가 선이기 때문에 같이 선을 행하자.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고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면서 그것을 피하면 피하는 게 죄를 다스리면 좋겠다라고 권면해주고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4학년 친구들은 5학년이 되었고 5학년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 끝인 6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새해를 맞이했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크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음 가는 대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도사님 그 주보를 펴봤을 때 2026년에는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께 2026년을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가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으로 제 삶이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마디 적으면서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키가 자라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그 믿음이 성장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년부 같이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셨으니 말씀 잘 듣고 기도함으로 반모임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2026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칠게요.